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배달되는 이 신문, 기독교 신문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기존 설교하는 형식으로 안 하고 그 신문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지난 수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이 참 오늘 시대를 너무나 꿰뚫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수년을 저희들이 그분한테 참 뭔가 이렇게 후원비라든지 이런 거 보낼 그런 것도 못 됐습니다. 기독교 신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내용들 신문이 오면은 다른 부분들은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만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분의 이렇게 마인드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훌륭해서 그거는 꼭 제가 보도록 애를 씁니다. 다른 신문들도 많이 오지만 오늘 그래서 그 신문을 저희 참 오늘 이 시간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눴으면 합니다. 제목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강력한 마귀의 계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의 수문을 단단히 지켜야 하기에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현 정부와 좌파들은 촛불 집회 후광을 입고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계와 언론, 문화, 교계를 휘어잡고 온 나라를 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뒤흔들고 노골적으로 친북 정책을 펴는가 하면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을 통해 교회의 비리와 문제점을 지나치게 가장 보도하여 교회의 영적 권위가 실추되고 세인들에게 마구 짓밟히도록 했다. 노골적인 교회 탄압은 코로나19 현상이 심화되자 예배와 집회도 눈치를 보며 마치 범죄 행위처럼 감시와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제 슈퍼 여당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마지막 교회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어둠의 역류와 한국교회의 위기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이르렀다. 지금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단적 증거들이다. 세상을 사랑하며 영적 음행에 빠져 만몬과 세상 출세와 성공을 구하며 두 마음을 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 수 없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선을 신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귀고리를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러나 너가 너 화려함을 믿고 너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물에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에스겔서 16장 10절 15절. 한국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을 때는 밤낮 기도하였고 고픈 배를 안고 애통하며 성전에서 산에서 집에서 목 놓아 울부짖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전례가 없는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 되게 하셨고, 교회도 폭발적 부흥으로 1200만 성도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켜 기복적인 설교가 만연되었고, 급기야 하나님과 천국보다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더 말하는, 더 탐하는 영적 음행에 빠진 것이다. 이런 한국 교회가 주님께 수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더 집착하고 있으니 어찌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나. 교회 안에 인본주의, 음란, 낙태, 물욕, 거짓 등 죄가 수위를 넘었다. 목회자들은 성화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도들 눈치 보느라 죄를 지적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 신학생들은 대형 교회만 선호하고 목회자들이 혈육의 정과 물욕에 빠져 무리하게 세습을 하려다가 세상의 질타를 자초했다. 강단의 세상 누룩이 잔뜩 섞인 인본주의와 음란이 범람할 때 하나님은 교회만 아니라 그 땅도 심판하셨다. 노아 시대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된 지악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유황불이 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거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이제 내가 속히 분내고 속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너가 알리라. 에스겔서 7장 5절 9절. 하지만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처법을 제시한 이정훈 교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교회를 탄압하고 옥죄는 좌파들을 인간적 지혜와 방법으로 아무리 대적해 보았자 별반 소용이 없다. 그들이 칼자루를 쥐었고 이미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교회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신다.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짝하여 두 마음을 품은 음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단순히 선행과 구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은밀히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5년 세계적 예언가 릭 조이너 목사는 예언했다. 한국은 장차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동북아의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지역이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올 혼돈의 때에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이 앞으로 어두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할 놀라운 지혜와 인내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나 만약 영적 파수꾼들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그들의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소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자업자득인 것이다.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빠져드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으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8.15 집회 차별금지법을 세운 좌파의 준동은 성령의 불시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정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 있겠으나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5절.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상하 목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아주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도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껴서 이제 과거처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면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랑.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자랑.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요, 확신 있는 그런 능력이죠, 보면은. 제가, 복음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들 또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복음을 탁 전하면은 이게 확신이 딱 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령 안에서 승리를 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복음 전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 전거하는 일은 너무나 복되고 영원한 승리를 나누는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이렇게 찾아보면 가득 차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죠. 소망이 넘쳐나죠. 예수 이름 높이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능력이고 예수님 자신이 대적자가 없는
능력이고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영원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환하게 우리의 갈 길이 열려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것에는 생명이 없고 그것에는 길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 손살 같은 인생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행여 열심히 해서 명예를 가졌고 부를 가졌고 건설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영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열심히 잘 살았다 하는데 그냥 영생 없이 그냥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냥 시들고 떨어져 버리는 하나의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자랑했는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영원한 제사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너무나 감사하게 되죠. 복음을 받았는 사람. 와, 이런 거 세상에 은과 금 돈이 줄 수 없는 것 이거 내게 전해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김영숙 교수 MBN에 어제 잠시 쉰다고 저녁에 보니까 나오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이렇게 연세가 그래 드셔도 이제 그 친구들 삼총사 그 철학 삼총사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 김영숙 이 철학 6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사람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분들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 이제 강의를 하고 더 피곤해가지고 숙소에 쉬고 있는데 문이 똑똑 두드려졌대요. 그 이제 70세 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피곤한 줄 알지만은 제가 한 5분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분 참 우리 분께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문 앞에 나가다가 돌아보면서 또 그분이 참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병욱 교수님이 지금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만나게 되거들라 꼭 너무 감사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잘 살았는 거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 것이 가장 잘 살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잘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저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한 재산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것을 전해줬다면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복된 그런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기도 바쁘지만 한편으로 또 먹는 거는 먹고 입는 거는 입지만 기도하면서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드려질 때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런
진정한 삶은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게 되면은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육체에 신뢰하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 뭐 부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수 전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이게 참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세상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참 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거든요.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심판하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는 부활과 영생의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몸으로서 그런 것을 증거해서 저들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전해서 가는 그런 확신의 삶, 소망의 삶, 가장 보람된 삶, 그 복음 받아들이고 감사의 삶으로 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도 안다시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 간에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복음은 누구든 간에 믿는 자들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능력 있는 삶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진되는 삶만큼 보람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도 정말로 보람된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까지도 서포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 그지요? 그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본인 스스로도 가족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쉴 때도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이미 아마 우리는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그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질병에서 심판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그 코로나가 우리 속에 이미 와 있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홍수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아무리 해놔봤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오시면은 현재 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애일 어떤 것도 죽음도 우리 우주보다 크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아마 코로나 아니라 어떤 것도 이미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사망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왜냐하면 내 속에 영원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코로나 아니라 어떤 것도 다 이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걱정 없습니다. 홍수 걱정 없습니다. 태풍 걱정 없습니다. 죽음 걱정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서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못 이겨요.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면 부활과 영생의 영이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해와 달과 우주를 영원부터 영원히 주관하는 영원한 능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이, 어느 지식이, 어느 사람이, 돈이, 명예, 권력이 영생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는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능력이 그 속에 임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예수 말고 다른 그 구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예수 말고 누가 지었으며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며 예수 말고 누가 우리를 심판하며 예수 말고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인물이, 어느 신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 또 왜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의로우시잖아요. 영원히 의로우시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정권도 바뀌고, 권력도 바뀌고, 뭐 이런 게 막 해가지고 사람 따라가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영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마음은 안 바뀐데도 뭐 늙으면 죽고 뭐 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좋을 때는 괜찮지만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예수님. 영원히 의로우시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 바뀌는 이상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마음이 안 바뀌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자랑해야 된 또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자랑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일날 케이크 사주고 뭐 또 선물 주고 이래 하면은 그 마음 참 좋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영생은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좋은 관계는 가지는데 예수님 믿고 하면은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세월은 빨리 갑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도로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벚꽃이 벚꽃 피워가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초록이 무성하던 그런 여름이 이제 이 벚나무에 그 낙엽이 떨어졌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차 몰고 오면서 아이고 이거 하마 이래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 벚나무도 보면은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푸르름을 주고 자기 생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케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아예 요즘은 풍성히 하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결혼할 대상자들이 잘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아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뭐 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꾸미고 살다가 뭐 그렇게 짐승하고 뭐 짐승이 애같이 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뭔가를 식물 하나도 물고기 하나도 우리 그 다육의 식물 그 앞에 그 우리 교회 앞에 보면요 얼마나 포자를 많이 퍼뜨려 가지고 이렇게 번성시키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벚꽃 하나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물고기 한 마리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는 예수로 자랑하는 그래서 많은 생명들에게 영원한 풍성을 안겨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생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인생을 영생을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사역의 소망노인직원부 센터 사역 이와 같이 영생을 안겨주는 예수로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의 인생 아버지는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북한 땅 온 세계를 이제는 영원한 승리의 길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아버지 다 세상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보혈로 성령 주님 능력을 근육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영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피도 영원한 죄 모든 죄 온 세상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성령은 영원한 아버지 의와 진리와 거룩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한 몸 되어 항상 영원히 계셔서 그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해서 육체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백성인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쫓아갔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뢰옵니다. 이 땅에 부족한 땅 대한민국 북한 땅 온 땅의 믿음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을 아뢰오니 주님의 그 영원한 보혈로 씻어지고 영원한 성령으로 함께해서 이제는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자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사역 소망노인 주간보호센터 사역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건속들 이 나라 북한 땅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북한 땅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위대한 일에 기도로 사랑과 섬김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 건속들 사역 소망노인 주간보호센터 사역 온 세계 믿음의 백성 되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